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베드로죠. 주여 어디로 가시리까?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은 네가 알 거야. 베드로가 이제 왜 지금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나는 당장이라도 주님이 가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가 바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갖는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큰 소리 못 쳐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절망해서 장례식장에서 막 통곡하고 울면 옆에 가서 그래요. 믿음도 없이 이렇게 우냐고. 여러분, 그 말씀, 본인이 그 환경과 여건에 딱 처해지잖아요. 이 여신도 그 말이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지금 가슴에 묻어놓고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좋은 나라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본인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래, 천국 갔다고 하는 확신은 분명히 가슴 속에 있는데 그 절규의 상황 속에서 울음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장담을 하지만은 그 장담이 그 상황 속으로 자기 상황으로 확 바뀌어졌을 때 베드로는 너는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탁 치고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도마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6번째,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그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길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천국 가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고, 나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가고,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렇게 이제 도마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면 필립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 우리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빌립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네가 보고자 하느냐? 그러면 믿으라.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화를 쭉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2가지를 느껴요. 첫째로 가장 좋은 학습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생은 누구냐면요, 질문을 잘 던지는 학생입니다. 질문이 없다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들으면은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 뭘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계속해서 제 질문이,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떤 지식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은요, 철저하게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학습 방법은 질문하면 혼납니다. 수업 시간 방해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적기나 할 거지 뭐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질문을 하면 군밥 먹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하다가 질문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 시절에는 계속 던지는 게 질문입니다. 엄마, 응, 저거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인데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유다는 유다인데 22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럼 유다가 두 사람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이미 13장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밤에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적신 떡을 먹고 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있었다. 그 이야기. 그 유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유다가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별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묻고 있느냐면 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진 그 이유가 그 앞에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유다, 가롯이 아닌 이 유다, 야고보의 아들, 별명은 다데오. 그 다데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왜 우리들에게는 당신 자신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왜 세상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 오늘 말씀을 쭉 그렇게 이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어야 할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의 깊이가 깊어져요. 물론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럴까? 여기는 왜 그럴까? 그런 질문과 함께 말씀의 깊이 속에 깊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행복해요. 꿀송이보다도 더한 행복함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아하! 이거구나.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확 하고 느껴지면은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것 사잡수세요. 안 사주면 아파트 잡히고 사 먹자고. 그 맛있는 것을 먹는 행복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질문과 더불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야, 여러분 알칙 아세요? 찌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칙이 있고 알칙이 있습니다. 수칙은 좀 이렇게 씹으면 텁텁해요. 근데 알칙은 씹으면 씹을수록 톡 하고 나오는 고소한 맛, 그게 알칙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진리의 영역이 넓혀져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질문과 대답하는 것을 누리면서 뭘 하나 느끼느냐면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으로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는 거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뜻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꼭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막 앞에서 차가 옵니다. 차가 오니까 아니, 왜 미친 저기가 말이야 이 차를 거꾸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 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 그 운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가는데, 마침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막 현장 중계를 합니다. 텔레비를 보던 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그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하면서 여보, 지금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미친 놈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지금 막 질주하고 가는데 당신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 말이 글쎄 말이에요, 오늘은 이상한 미친 저희가 한두 사람이 아니야.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 이상한 차들이 거꾸로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나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끊으라고. 누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잘못된 도로로 들어와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향들이 지금 말이죠, 이 핸드폰이 발달을 하고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이 뉴스 가운데 진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가 수도 없이 그렇게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음모론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짜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호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내 방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저기를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 음모론의 가짜 뉴스에 계속해서 접하면은요, 사람이 진짜를 이야기하고 진짜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시죠? 바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바이든이 선거를 바꿔치기 해서 뺏어갔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대법원에서 모든 소송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모든 소송을 다 기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지금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짜다, 그건 선거가 잘못됐다, 선거를 완전히 엎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트럼프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이에요. 그게 말이죠, 이게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에 한번 사람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살면서 말귀가 통하는 게 최고 행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말귀가 통해야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말귀가 통해야 되고 목사하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말귀가 좀 통해야 돼.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목사의 말과 성도들의 서로 듣고자 하는 말이 서로 막 틀리면 그때부터
오해가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귀가 통해야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귀가 통할 수 있을까? 영이 같아야 돼. 영이 다르면 아무리 다른 이야기 해도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유다가 예수님에게 던진 그 질문, 왜 세상에는 안 보이십니까?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자, 새벽이니까 크게 읽었어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이제 무슨 단어를 끄집어내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른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제 obedie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obedience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무슨 뜻이 있냐면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고개도 끄덕이고 때로는 아멘하고 때로는 아 그렇지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서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을 하면 그 말씀과 어떻게 하는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거란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 단계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다의 질문을 받고 아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보일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하세요. 내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함께 살면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처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그렇게 함께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보시면은 23절은 사랑하는 케이스, 24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케이스입니다.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와 함께 있는 이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면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어제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보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누구인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가 보내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그게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보호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안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위험한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게 보혜사거든요.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성령의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온유함이 있어요. 상처투성이의 내 가슴을 성령님이 오셔서 꼭 끌어안아 주셔서 힘들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면서 위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게 깊이 묵상을 하다가 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 말씀의 맥이 흐릅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비벼서 드실 때 여러 가지 재료를 팍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리고 나서 팍 비비잖아요. 비비는데 대충 비벼서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만은 찰지게 비비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찰지게 비비는 거예요. 그냥 매대기를 치다시피 해서 그 모든 거기에 나물과 그 재료와 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지게 그렇게 비벼서 먹는 비빔밥은 끝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찰지게 비벼서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서 말씀의 맥을 찰지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비빔밥 재료는 좀 준비해야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비빔밥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찰지게 비비냐고.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자는 재료를 준비해야 돼. 재료 준비해 놓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참 우리가 필요할 때 말이죠. 그 누구의 말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그 순간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유방암 수술을 앞둔 분이 지난주 잠깐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인데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너 목사님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남편, 그리고 그 딸까지 함께 온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처음으로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수술을 앞에 두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아직 수술 받은 게 아니거든요. 얼굴이 참 편안해요. 사람이 얼굴을 보면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그때 기도받고 너무 마음 편해요. 그래서 물으세요. 참말이지? 그랬더니 참말이대. 그래? 걱정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울어. 울면 역사 나타나니까 막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다음에 퇴원해서 내 방에 꼭 와요 그랬더니 꼭 올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게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지 성령님이 주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그의 심령과 영혼 속에 그 마음을 준 거죠. 다 큰 딸내미 엄마가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근데 엄마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딸이 그 가르침에 순종을 해서 엄마하고 같이. 여러분, 목사방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제 방에 한 번도 못 들어오신 분도, 아니에요,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다가 들리세요. 근데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요.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27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유산입니다. 남겨놓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14장 1절, 그 다음에 13장 떠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부인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무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때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처소 삼아, 그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만 평안은 놓고 갈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 때 편안합니다. 그래서 끼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놓고 가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평안은 요동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이 평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파도 속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평안이 무엇일까? 근심과 걱정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413장 찬송,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분이 찬송가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하고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복음의 사역을 했던, 그 당시 변호사이면서도 그 의과대학의 그 교수였고 그런 분이에요. 막 복음의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그의 자기 부인하고 딸 4명이 대서양 쪽으로 몸이 안 좋아서 7호차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유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화물선하고 이 배가 부딪힙니다. 1863년일 거예요. 이 부딪혀가지고 223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중에 이 자기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분의 부인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가 됐고, 딸 4명이 바닷속에 수장이 돼서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이분이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찾아가는데 그 길을 딱 걸어가는 그 순간에 거기 선장에 그래요. 여기가 바로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세고로 가라앉은 그곳에 표시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더 절규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이 딸내미가 바닷속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막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막 절규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4장이었습니다. 거기 수냄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 수냄 여자가 외아들, 그것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참 보물단지도 그런 보물단지가 없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나니까 이 수넴 여자가 정신없이 엘리사에게 가면 뭔가 해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엘리사가 기억하고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물어요. 묻는 말이 있는데 편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너 편안하냐? 그 다음에 물어요. 아이도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 수넴 여자가 평안이다, 평안합니다, 그 대답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스태포드라고 하는 이분에게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평안. 그 단어와 함께 막 그 자기 딸들이 거기에 수몰돼서 죽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작사를 합니다. 그게 찬송가 413장이에요. 이걸 한번 펼쳐보실래요? 거기에 413장인가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이 있잖아요. 41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이 가사를 1절에서 3절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염상이 됐냐면 그 구름 사이에 딸들의 얼굴이 쫙 이렇게 보이면서 아빠 우리 천국에 먼저 와 있어, 그런 모습으로 그의 눈에 칙 하고 비치는 거예요. 비쳐서 그 다음에 4절의 가사를 씁니다.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편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시는 그 평안,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 오 주여, 우리 삶 속에 이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고 파도치는 그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샬롬, 주님이 남겨놓고 가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그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